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지금 먼저 응답을 좀 받고 계신 우리 장로님의 얘기들을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김영희 장로님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떤 중심이고 뭘 하려고 하는지 미용이라는 캠프를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이제 드린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모로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장로님 잠시 모셔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 큰 은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제가 여기 왜 금천구로 왔는지 이제 별 생각 없이 온 것 같지만 이제 지금 지나고 봐서는 하나님 계획이고요. 저는 그냥 제가 왔지만 나갈 생각만 했어요. 20m에서 나갈 생각. 나갈 생각으로 1년만 있다 가야지 했는데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교회가 저희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왔다고 믿고 또 저희가 또 재계약을 하게 됐고 더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가 청소년은 그 전부터 담고 있었고 그 일에 그 전에 역사를 좀 많이 해서 응답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 삶 때문에 바빠서 좀 잊고 있었지만 가슴 한 구석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강영이한테 내가 말했을 때가 언제지? 한 달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데 저 도로 가다 보니까 뻑하는 소리가 났어요. 일단 교통사고구나. 그래서 안 나갔다가 한 30분 뒤에 나가봤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근데 진짜 왜 어떤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 후진하는 차하고 부딪혀서 그냥 나가 떨어진 걸 봤는데요. 그 상태에서 머리에서 피가 막 줄줄 나고 그 아이는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도로가에. 그 광경 보면서 가슴이 진짜 메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토바이 탄 아이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 현장에. 배달하러 가다가 아이들이 전화해서 오고 그래서 진짜 막 무리를 이었었는데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 그날 이제 경찰들도 오고 119도 와서 실려가고 했는데요.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묻기 시작하고 제가 그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내가 갖고 있던 그 한이 다시 새겨지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살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머리 자르고 파마해주고 염색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관을 얻으려고 계획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장소가 없어서 그때는 제가 샵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 교육관에서 해야겠다. 아이들한테 이게 문화를 바꿔야겠다.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느낀 거였어요. 저 아이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어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 후에 오는 그런 생각이나 거는 그런 걸 알면서 그 아이들한테 좀 복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좀 간절했어요. 그러면서 교육관에 그런 문화를 만들자. 머리를 그냥 공짜로 해주고 방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돈 없고 염색도 해주고 파마도 해주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원래 제가 샵을 교육관에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막 샴푸 때도 있어야 되고 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샵을 원래는 다른 친구랑 같이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저는 여기 독산동에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너무 단가가 내려가 있어서 저는 좀 자꾸 이제 낙성대 그쪽 방배동 쪽이나 딴 쪽으로만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뭐가 하나가 막혀서 안 되는 거여서 아 하나님 계획이지 않냐 이것도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우리 김민혜 장로님 통해서 여기 저희 집 앞에 그 현장 옆에 미용실을 제가 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아 그러면 교육관까지 안 오고 여기 미용실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냥 문을 계속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주일날 제가 평일은 근무를 하지만 주일날 그쪽에 이제 미용실을 오픈을 해서 예배 끝나면 우리 지금 미용하는 친구들이 좀 몇몇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도움을 청하고 함께 거기서 캠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올 수 있게 할까 하는데 이제 그쪽에 또 원래 저한테 넘겨주신 원장님이 통장님이세요. 그 지역에. 그분이 또 가까운 분도 통장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봉사 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점수가 제일 높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시흥 쪽인 거죠. 그쪽이 시흥하고 이쪽에 또 제가 사는 데도 일동인데 거기 동사무소 직원도 미용 봉사할 수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 아이들한테 그냥 쿠폰식으로 제가 막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진짜 이렇게 지역과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간을 동사무소 쪽이나 이런 이제 쪽에서 같이 들어가면 좀 되게 자연스럽고 그 친구들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꼭 방황하지 않고 진짜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고 지금 좀 시스템 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딱 한 거는 없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그냥 중심을 담은 거예요. 다른 샵을 크고 뭐 어떤 걸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가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같은 마음을 가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면 함께 저는 머리를 자르고 커트를 할 수 있고 뭐 염색도 해주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메신저로 오셔서 또 아니면 그 친구들하고 놀아줄 수 있고 함께 주중에도 교제할 수 있고 뭐 같이 뭐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장을 이걸 우리 교회 문화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중심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 가슴 깊이에는 복음에 대한 그런 한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그거를 열 수 있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짜 당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걸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더 큰 것을 앞으로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진짜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가서 벌어야지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시더라고요. 조금 마음 먹었을 때. 그래서 함께 같이 이 축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요 옆에 있는 꿈꾸는 교회 또 특강을 가야 돼서 다음 주에 할 목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장로님이 하신 얘기는 원래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인드가 많았었는데 또 본인은 미용 기술이 있고 또 실제로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래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큰 데서 제대로 진행해 볼까 하다가 우리 고토바이 사고를 목격하면서 우선순위를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 살리는 쪽으로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또 그런 지금 현재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샵을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고요. 그게 지금 이제 저희 시영동에 문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또 연결시켜 준 분이 그 주인이죠. 주인이 통장이에요. 통장. 시영동에는 뭐 몇 통 몇 반이 있는지 그 통이 70통 있대요. 70통. 그 중에 그러니까 통장이 70명 있는 거죠. 그 중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그 통 70명 중에 부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 돕고 싶고 극빈자들 돕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극빈자인지 최상위 계층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돕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거든. 그 미용실이. 그러니까 통장 경쟁률이 10대 1이래요. 높대. 그래서 이제 한 번 하면 2년 할 수 있는데 점수가 높으면 2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봉사라. 이 사람 입이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멤버들 중에 미용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힘드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미용실 캠프팀은 저쪽으로 가서 미용실에서 잘라주는 사람 잘라주고 커피 타주고 얘기할 사람 필요하고 메시지 전달할 사람 필요하고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 사람 필요하거든. 그거 전체가 합쳐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가 뭐냐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최고의 효과와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미용실 캠프로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비단 미용실뿐만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봐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향력 그런 응답을 같이 받자라는 차원입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중요한 건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다면서요. 대세가 있다면서요. 예, 그 뭐 한때 유행했던 그 유행 어떤 그 폼이 있다면서요. 이게 흐름이란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금 향해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데 말세를 향해서 계속 뛰어가면서 복음 속으로만 못 들어오도록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 있다고요. 토요일 날 학교 쉬는 거 아이들은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날 직장 쉬는 거 직장인들은 너무 좋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올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토요일 주일 날 전부 다 놀러 가게끔 딱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주일 날 신앙만 지킨다고 얘기할 때 이게 모든 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확실하게 나버려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예 매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시대가. 말세 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모임이 힘들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이 말세 때 일어난다고요. 말세 때.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놀토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게 과연 복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딱 볼 때 타락하고 본격적으로 방황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시간표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하자 이걸 하자 말자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대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당연히. 그런 중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교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교회인데 모습은 가족이라. 모든 사람이 4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면서도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함께 있지.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지. 자기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지.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교회가 진짜 가족 같은 용답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지역 장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크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냐. 이 말은 아예 진짜로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원내에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지금 재현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응답들이. 어느 때부턴가 교회 모습이 그냥 한번 교양으로나 아니면 어떤 많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제, 함께하는 전도, 함께하는 축제의 개념으로 지금 토요일 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 큰 대형 교회에서 차세대에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대권을 넘겨주고 성공한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그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보통은 선임자가 워낙 카리스마가 많기 때문에 인수인계하고 갚버리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죄송하지만 저 이명박 대통령 다니시는 그 교회도 곽선임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신문이 나고 그 안에 끊임없이 예전에 곽선임 목사님 따르는 파, 지금 왔던 담임 목사파 이게 싸우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임 목회자보다 후임 목회자인데 더 부흥되는 얘가 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정희 목사님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미 오정희 목사님이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교회를 크게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기로 7,000명 이상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요걸 본 겁니다. 요걸.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식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이들이 가방 들고 걸어서 학교 못 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 미국 갔는데 미국 집회하고 나서 이제 이 호텔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그 호텔 주위로 크게 한 1시간 반경으로 걸어 다녔거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왔다. 이렇게 어디 그랬는데 이렇게 돌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 큰일 죽으려고 그러냐면서 흑인들 만나면 당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 겁도 없다면서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어요. 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학생들 발에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방치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분들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몇 명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우리 한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또 방치가 돼 있거든.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이런 걸 다 읽었어요. 오정희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약간 도시보다 외곽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처음부터 크게 지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예 온 가족이 교회 오는 날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온 가족이 차 타고 오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프로그램,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어요. 청소년들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그게 맞게끔 선생님도 붙여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었고
이 태우고 온 부모님들은 뭐 할 겁니까?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하는 프로그램, 전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또 만들어놨고,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이 장애인들은 장애인 나름대로, 장애인들 섬기려면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섬겨주기도 하고 자기네끼리도 어울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올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럼 자기 친구들의 부모님, 불신자 부모가 처음에는 데려다 주고 나중에 또 데려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같이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봤는데, 이게 온 친구도 전도되고 같이 온 부모님도 전도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놀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한다 이렇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또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현주 자매님 한 거 보니까 남편이 탁구 선수 출신이라네. 그리고 태권도 관장이랍니다. 우리 은혜 결혼한 우리 무대 감독 혁찬이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네. 그냥 무대 감독 정도만 알았는데 얘가 밴드 출신이라. 뭐 했냐? 드러머 출신이라. 밴드 드러머 출신이고 작년에 앨범 냈대요. 그럼 뭐 작곡가 출신이라. 이게 웬일입니까? 지는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끌려온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그러면 그게 맞게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예 축제죠.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신자 부모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멘토들이 그 안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중학생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경준이하고 선의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중에 JYP 작곡가 출신 애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중에 혹시 자기 노래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리고 좀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지만 파악이 되면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구가 있냐? 혹시 너라면 한번 테스트 받아보겠냐? 하니까 자기라면 당장 받아보고 싶대. 자기가 소울메이트가 있대요. 소울메이트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슈퍼스타 K 본선까지 간 거예요. 슈퍼 위크에서 떨어졌대. 그래도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선 3차까지 갈 정도면 몇십만 명에서 한 200팀, 300팀 뽑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노래 잘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애매한 거죠. 이런 아이들 뭐 불러가지고 뭐 도움을 줄 수 있다 얼마든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 토요일 어떤 행사 한번 해보자 이런 각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는 표현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의 답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온 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필요를 2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가정을 이룬 부모님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해요.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는데 토요일 온단 말이지.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이게 이제 놀러 가줘야 돼 이게. 애들 나름대로 쉬고 싶어가지고 뭐 놀러 갈 데도 없고 놀러 가면 돈만 깨지고. 근데 놀러 가면은 애들은 노는데 부모는 시달리거든.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중학생 이상 되면 안 놀라 그런다니까 또 부모님들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온 가족이 손 붙잡고 교회 와서 지네들끼리 놀고 행복해지고 눈 열리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필요를 회복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받고 이런 장이 있다면 우리가 한꺼번에 만들 수 없지만 하나씩 이게 말세의 신말에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지 모르겠지만 1년이 들든지 10년이 들든지 우리는 이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신앙이 힘들어져요. 교회에 나오기조차가 힘들어진다니까. 이 안에서 그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필요는 어떤 필요가 있냐면 우리 다락방 하는 단체를 예를 들면 혼자 내버려둬도 전도하는 사람은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한다고.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10% 미만이에요. 나머지 90%는 어떠냐면은 다락방 안에서 워낙 전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인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락방 한 연수만큼 눌린 거지. 10년을 했다 10년 눌린 거예요. 지금
15년 했다 15년 눌린 거지. 왜 그러냐? 전도가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마음만 다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그 90% 어찌해야 되겠냐? 앞으로 계속 교회 다니면서 어째도 할 사람은 하는데 그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아.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함께하는 전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좀 미용실 캠프를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은 그냥 머리 잘라주는 거죠. 지민이 그냥 머리 잘라주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가서 빗자루 들고 썰어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커피 하나 사주는 게, 이게 다 함께 해서 전도라는 걸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그런 함께하는 전도의 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그에 맞는 필요의 응답도 받고, 예를 들면 양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향해서 인도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함께하면서 이런 응답도 받고, 더 중요한 거는 함께 전도하자는 얘기죠. 이게 우리만 모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라는 게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 틀 안에 맞는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오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초청하든지 이런 형국으로 간다면, 그게 비록 내가 메신저를 못하는, 메시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운동에 같이 동참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 대상으로 뭐 운동을 가르친다든지 음악을 가르친다든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영어 마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어 마을. 하도 영어가 안 되니까 아예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로 써야 돼.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상 우리 이렇게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로 쓴다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영어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4-5명이 돼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지만 웬만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저 영어마을 같은 데 가보라니까 실제 몇 명이 안 해요. 몇 명이 안 하는데 그걸 돌린다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구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그런 몇 군데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돌려버리면, 아니 지금 영어 유치원이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돈 100만 원 간다니까. 영어 유치원 영어로 쓰면서 그냥 뭐 먹을 거 주고 뭐 가르쳐 주는데 그냥 돈 100만 원이라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거의 공짜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김미래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 요 옆에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지하실을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램블린이랍니까? 이게 붕붕 뜨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붕붕 뛰는 거 그거 하나 만들어 놨고 아주 저렴하게 한 시간에 500원인가 1000원인가.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야. 애들이. 아니 그 띵띵 뛰는데 그 1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음료수를 파는 거야. 뭐 슬러시 이런 거 있잖아요.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온 아줌마들이 다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좁은데 트램블린 몇 개 갖다 놨는데 왜 그러냐? 갈 데가 없다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 학부모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보낼 데가 없어요. 애들이. 우리 같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옆에 놀이터를 못 보낸다니까. 왜 그러냐? 놀이터 이상한 놈들 다 온다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숙자들까지 다 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놀이터를 가더라도 부모가 따라가야 돼. 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의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 그다음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보통은 그냥 아이들만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들 맡겨놓고 본인이 어떤 뭐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오늘 우리 현주 집사님도 네일 아트 배운다. 괜찮고 우리 저 수진이 같은 애들은 손재주 굉장히 좋거든. 그런 거 뭐 종이 만든 거 배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봐주지. 자기 뭐 배워주지, 가르쳐주지. 뭐 때로는 필요한 영적으로 양육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함께하는 전도를 놓쳐버렸어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다음에 가족같이 요 개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 예를 들면 행사 한두 가지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마음 그 말 안 된다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중에 성공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많은 틀들을 일단 없애버리고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지.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만 마가다락방과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가지고 특거리 하듯이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교회가 가족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처럼 회복하기는 힘이 들겠죠. 여기 뭐 소유 다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 이단이지. 그럴 수는 없는데 가족의 마인드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의 마인드. 우리가 하나라는 거지.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네 아이 내 키워주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 같이 키워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울타리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민이라. 아이들 예를 들면 남자애들 같은 가운데 다 폭력의 경험이 있거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끼리 어떤 그 문화가 너무 지금 험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그 구석구석에서 뭐가 대안학교들이 많이 서요. 대안학교. 애들 학교 못 보내겠다는 거지. 두렵고 무섭고 돈이 좀 들더라도 대안학교 가서 안전하게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게 미국을 좀 닮아가는구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이미 벌어졌는데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시대와 지금 흐름을 두고 볼 때 이런 형태 반드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헌신된 몇 명이 나와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거 가지고는 금방 가다 지친다는 거지. 이거 말고 처음부터 우리 마인드가 온 교회가 같이 서로 응답을 누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런 흐름 속에 이웃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도 자석 들으듯이 끌어내잔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응답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안전성을 누리고 여기 보내면 우리 아이 여기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가 가서 행복해지고 아이가 가서 바뀌면 부모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각계 전투를 계속 해왔어요. 각계 전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거 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전도를 지금부터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이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재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정희 목사님 얘기를 이미 약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위기가 신앙이 약간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올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전부 다 그렇게 간다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되도록 교회를 안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간다니까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럽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복음서로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발견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할 수 있고 많은 자원들이 발견되어지는데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부터 많은 걸 계획해가지고 진행하기보다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찾아낸 사람들의 자원을 좀 확인하고 발견해서 또 다른 거 만들어 나가면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바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귀향할 거 제가 오늘 굳이 나온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실제 조금 걸음이 들더라도 하나하나 한 걸음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요거 발견할 겁니다.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꾸준히 도전하는구나,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주일날 전국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뭐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굳이 통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 통역을 왜 드립니까?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지금 통역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통역을 할 때도 감사하게 뭐 체킹 해보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야, 통역 수준이 어떠냐? 전 잘 모르니까 통역 너무 잘한대요. 일단 우리 현준이가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뭐 단어라든지 이런 거 통역 너무 잘한대요. 나는 몰라요. 그냥 내 옆에서 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런데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내놓을 만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발음은 완전 원어민 같지는 않겠지만은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도 들어요. 그러면서 당대 세계복음화교회 교회 모습을 또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요걸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거 확인하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안받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고민하는데 요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제안받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정준규 장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특화된 게 실시간 예배인데,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목사님 다락방 하는 거 우리 실시간 문화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예배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회 오는 게 좋고,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지. 본인이 오기 싫어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실시간 정시 예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실시간 우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한 타임을 맞춰가지고 우리 복가교 시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10분 제가 메시지 하면 되니까 기도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오를 맞추든지 뭐 저녁 7시를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괜찮은 그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 모두 들어와주고,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온 식구들이 어떤 기관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시간 예배라는 게, 실시간 정시기도라는 게 조금 구체화되면, 실시간 예배 예를 들면 2011년 9월 10일 정준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래가지고 정준교 장로의 기도 제목 끄집어내놓고 제가 정시 예배 때 메시지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온 식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2012년 9월 11일 우리 뭐 장대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예,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같이 돌아보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가 가족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몇 명 외쳐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거는. 그럼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는 조금 기도하세요. 온 가족이 손 붙잡고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도 주일처럼 와서 모든 게 해결되도록, 노는 것도 해결되고 공부하는 것도 해결되고 즐기는 것도 해결되고 전문성 쌓는 것도 해결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해결되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토요일날 뭐 미용하는 사람들이 미용 가르쳐 주는 시간 만들면 되지.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필요한 것들, 우리 안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 탁구 선수 출신 탁구 가르치게 하면 되지. 아니 가능하지, 얼마든지 아니 피아노 가르쳐 주면 되지. 그죠? 뭐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다못해 컴퓨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컴퓨터 하고 싶은데도 못, 그걸 가르쳐 주면 되지. 트램블린 몇 개 갖다 놨고도 애들이 그렇게 모인다는데, 온 가족이 이제 따로 휴가를 안 가도 될 정도로, 휴가 가자고 해도 휴가 가기 싫다면서 이거 가자고,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형태를 갖추는데 1년, 2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갖춰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보는 게 혹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라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좀 늦게 성공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할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새벽 예배 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 왜 가슴이 뛰냐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예를 들면 조금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응답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겠다. 응답은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게 그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불신자와 불신자 가족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분위기라면 억지로 데려다 앉는가 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응답이 있겠다.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부흥돼야 되고 어느 정도 물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는 적당한 축복 받아서는 안 돼요. 부으심의 축복 받아야 돼요. 쏟아 부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쏟아 부으실 만한 이유가 있냐?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것 말고 실제로 언약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부으심의 축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작은 목회자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1인 제사장이었어요.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전부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저는 단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고 작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한 이 교회가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말세지말에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제안한 것보다 더 이상적인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건 이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들만 하더라도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작곡가 또 오네. 너무 자원들이 많아요. 조금만 일찍 와라.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 괜찮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 달란트들이 다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이제 복음을 한 걸 가지고 그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옛날에 내가 뭐 한 거 그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옛날에 내가 군대에서 세탁병 했거든. 뭐 이런 거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폭탄 맞아가지고 제가 뭐 끌어다니면서 세탁했다. 제가 줄 잘 잡습니다. 이렇게 아실랑 모르겠네. 빳빳하게 제가 아니 도움되는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김병만이란 분이 그 개그맨이 정글의 법칙인가 뭐 하잖아요. 그 촌에서 살았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릴 때 촌에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게 다 도움이 돼. 엊그제는 보니까 배설물을 보면서 이건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상당한 전문이다. 왜 이 배설물 보면서 그 초식 동물이냐 알아맞추냐 물으니까 암만 바짝 말라도 육식 동물은 냄새가 난대. 초식 동물은 냄새가 안 난대요. 이거는 어릴 때 터득한 겁니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 재능들 그 다음에 심지어 상처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지. 하물며 여러분들 어려운 당했던 거 있잖아요. 정신병 약 먹었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전도자가 아니란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같은 가족이란 말이지. 가족의 교회 공동체가 아예 가족이 돼가지고 요 부분의 응답을 하나씩 받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좀 버거운 일일 수 있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형태로 가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뭐 이렇게 예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세상 문화와 세상 물결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권력이 같이 회복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아이들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노인들의 문제, 그들의 피로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전도자로서의 자세, 전도자의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참다운 교회의 응답,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교회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요. 실시간 예배 이제 정착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주일날 오늘 제가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까먹어서 이제 포럼을 못했는데 실시간 예배 정착이 됐잖아요. 주일날 예배 중에 뭐 방송에서 다른 데 나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시간 예배 회복됐고 지금까지 통역에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야, 난 놀랬네.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중에도 불평할 줄 알았더니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저는 가끔씩 저를 안 보고 통역자를 자꾸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분들이 영어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내 메시지가 지루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중을 잘해요.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동안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이게 헛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머리 팽팽 돌려가면서 교인들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할까라는 생각들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지. 세계복음을 할 정도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시대는 이렇고 아이들은 저렇게 방황하고 우리 안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자원들은 텅텅 지금 비어 있고 사용처 거의 안 하고 있고 자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뭐 겨우 교회와 연결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전도와 연결 안 돼 있고 이게 안 통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게 피가 안 통한다. 서로 안 통하고 나하고 안 통하고 강단하고 안 통해요. 내가 경준이 자꾸 간다고 얘기해도 오라고 얘기해놓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가고 싶은데 저 친구 집을 계속 얘기한다. 말만 얘기하고 오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우리 경준이하고 제협피 작곡가하고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안 통해요 이게. 서로 안 통하고 나하고 안 통해. 이게 교회냐는 거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의 몸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라는 게 이게 교회라는 얘기죠. 말세의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 교회돼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해결 못하는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이제 복음 속에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원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10시간 메시지 해도 모자란 얘기인데 짧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을 제가 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자세하게 보시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많은 게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용되는 만큼 이게 다 실상 살아나는데 부담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되고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타임에 시작을 해서 아예 토요일 날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축제, 복음 가득한 교회가 함께 누리는 시간, 복음 가득한 교회가 가족처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휴가 보내는 시간, 심지어는 함께 전도하는 시간으로 아예 복음 가득한 교회 날로 토요일 날은 그렇게 잡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담 없이 가족들 식구들 데려올 때도 부담 없이 아예 뭐 난 너무 좋더라고. 이제 초대 교회는 조원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돌잔치 교회에서 한대요. 왜 그러냐? 전도하자 돌잔치. 전도하는 어째도 불신자들 보고 친구들 올 건데 왜 굳이 저 비싼 데서 하냐? 여기서 반찬 해놓고 온 교회 식구들 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예배 드려준다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아예 예배 형태로 딱 갖추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먹고 이렇게 돌잔치야. 그러면서 메시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잔치가 아니라 돌캠프로 아예. 야 멋있다. 기가 막히네. 그죠? 우리 뭐 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할 게 많잖아. 이 제한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몇 가지 있을 수 있는 예지만요. 우리는 무한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 마인드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몇 명 나와줘 현신의 분들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온 가족이 그렇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 온 가족이 교회가 한 가족이 되고 우리 온 가족의 교회를 즐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이 좀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도 제안할 거고 저렇게도 제안할 겁니다. 어떤 거는 실수할 거고 어떤 것들은 좀 연결될 거고 어떤 것들은 뭐 대박을 터뜨리겠죠. 여튼 우리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교회가 앞으로 얼마간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한 응답을 받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미 방황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씩 몰려오는 것을 맛을 봤잖아요. 두세 명 소원 가지고 있는 두세 명이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곧 또 벌어질 겁니다. 재현될 겁니다. 많은 아이들, 어른들, 이게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데 그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데는 기획 잘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진짜로. 안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획이 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 머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좀 기획하는 사람들, 아이디어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좀 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좀 전문성 있게 교회의 응답을 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흥분했나? 분위기가 알아들으신 거죠? 알아들었다 보고 자,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D-Day가 돼서 시작을 한다면 그럼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가교가 아예 토요일 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로 옮기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아예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하튼 주께서 부으실 수밖에 없도록 요렇게 겨우만 2년 만에 좀 더 큰 거 요게 가지고 안 돼. 요래 가지고 그 동삼제일교회에 이 35평에서 3,500평 요런 응답이 부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자는 얘기죠.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 맞춰 저는 담임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작은 목회자로 그 응답을 누리자. 예. 할렐루야. 주역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나누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또 한 번 갱신하고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1장의 주의 손이 보였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아예 가족처럼 느껴졌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즐겨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이 교회에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준비를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